2021년 1월 29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치신 바를 직접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로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며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마태복음 8장과 9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능력 행함으로 나타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기존의 틀을 깨트리는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 2장, 8장, 9장에 나타나는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해방시키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이하 4절에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은 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여겼기에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러한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믿음대로 치유해 주십니다. 특히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해 부정하다고 여겨서 격리되어 공동체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손을 대셨을 때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온전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고 생활 수준이 비슷하고 나와 잘 맞은 사람들이 나와서 교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슬퍼하며 병들고 약한 자들의 믿음을 북돋워주고 사랑으로 돌봐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 자라도 다 받아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간혹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면 교회 안에서 병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니냐?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느냐?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로 인하여 간절히 주님을 찾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외면할수록 교회는 오히려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들의 위로자가 되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에 가버나움은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갈릴리를 지배하는 사람은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였는데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곧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군당급의 군대를 그곳에 주둔시켰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소유자는 유대인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인이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음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부장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자 오실 필요 없이 명령만 하시면 고쳐질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부하에게 명령만 하면 모두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말씀만 하시면 당연히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말씀만 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믿었기에 가능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놀라시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진실한 믿음 없이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 하인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존재입니다. 병이 들어도 굳이 주인이 나서서 치료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미천하고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그의 모습 속에서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고통당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우리를 우울하게 했던 이 사태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모두가 생명을 얻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고유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양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서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행동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정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절제하고 참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히 더 본받아야 할 것은 백부장의 태도입니다. 그는 여러 사람을 책임지는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주님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겸손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은 더욱 그의 믿음의 태도를 크게 여기시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11절 이하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른다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심판의 날에 배제되어 쫓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들과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혈통만으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통적으로 이방인인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신실히 믿으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